이 시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어린아이와 작은 자,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실족해 하는 죄, 이런 주제를 보고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관이 됩니다. 이 개념들이 다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개념, 작은 자의 개념, 이른 양의 비유, 이런 개념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실족해 하는 죄의 의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작은 주제들이 서로 연결하여 큰 주제를 이루며 그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와 작은 자, 실족하게 하는 죄, 이른 양의 비유, 이렇게 연결이, 각 테마들이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하나의 큰 틀에서 보아야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이것이 나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또 이것이 상급, 천국에서의 상급까지 또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군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권력 추구를 합니다. 이러한 권력 추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하는 이 사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며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을 하게 되죠. 이러한 양상에서 주님의 제자들도 비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종교의 영역, 주님의 제자들도 서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더러운 투쟁을 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영역에서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많이 하겠습니까? 특히 정치 영역 같은 거, 국회의원들, 또는 각 지역에 다 기초의원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권력을 투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겠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누가 더 높은지 서로 서열을 매기고 서로 비교하면서 주님께 가장 어리석고 부끄러운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누가 큽니까? 과연 이들이 천국의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누가 클까요?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직도 이들은 그러한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의 가치관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주님의 관점에서 어린아이의 그 개념은 우리 보통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힘이 없고 보살핌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 순수한 힘이 없는 사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보통 가르치죠, 어린아이. 근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됩니다. 이 얼마나 심플하면서 직접적인 설명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권력 투쟁이 좀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서로 알력도 좀 있고요. 서로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기도 좀 있고 좀 질투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좀 약간 좀 경쟁 의식도 좀 있고요. 이제 목사들도 이제 어떤 교단 정치에 뛰어들면은 이제 큰 교회를 앞세워서 더 높아지려고 하죠. 더 유명하게 되고 싶고, 더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큰 목사,
교단에서 알아주는 목사, 뭐 이렇게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많이 있죠.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제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고 어떤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물며 저 교회 바깥에 저 세상에 있는 영역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뭐 경제 계통에서 일을 하든 정치 계통에서 일을 하든 뭐 문화 계통에서 일을 하든 뭐 수많은 영역에서도 서로 경쟁을 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경쟁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이라고 할까요? 이제 약간 요약을 하면요. 어린아이란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천국의 가치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자기를 낮추면 막 바보 취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멍청한 사람 아니야, 저거? 그리고 약간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저거?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라고 취급해요. 우리가 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좀 섬기잖아요? 그러면 막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쵸? 만만하게 보고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저 우습네.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와서 뭐야 저거 그러면서 참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를 낮추면은 낮추어도 살고 싶은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오히려 제자들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높은 자리를 강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과연 생각했던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나라일까요? 영의정 자의정으로 심어달라는 그런 그 권력의 자리를 어머니가 원하고 있죠. 정말로 어떤 한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사님, 저를 주의 우편에 저를 목사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를 목사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런 인간의 그 소소한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약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다고 하는 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 하나만 아니겠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직 그들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아직 가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잔입니다. 주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너희도 십자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요. 천만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요. 부귀 영화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주님. 그런 천부당 만부당 하는 그런 것을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움을,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아마 말할 거예요. 현대교회는 절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광을 구하니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니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의 제1 야망이 영광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대단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제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이씨, 저것들이 뭔데? 저것들이 뭐라고? 서로 막 그 두 제자가 뭐 큰 자리 얻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에 대해서 서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두 명의 드디어 높은 자리를 꿰차겠구나 라는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러한 행태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의 부패한 모습을 그 적나라하게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을 도대체 안 들어 처먹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잖아요. 섬기고 싶은데 자꾸 무시당하니까. 섬기면은 자꾸 막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모자른 사람 아니야? 멍청한 애 아니야? 별별 일 없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섬기는 가치에 대해서 이 교회는 거의 그 가치를 상실한 것 같아요. 정말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직분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도 섬기는 직분이죠. 오늘날 직분은 이제 권력의 직분으로 변화가 되었죠. 변질되었죠. 그래서 내가 감히 누군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높은 직분 올라가면은 상당히 위험해. 목소리가 위엄을 안고 있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위엄. 그래서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사람의 눈치를 살살 보잖아요. 그들의 비위를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매니. 그러니까 주님은 동일시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것은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어린아이를 동일시하는 구절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가 강의할 텐데요. 이 개념이 이 어린아이의 개념과 비슷해요. 여기서 5절의 어린아이는 그 6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작은 자가 어린 나이죠. 예. 어린 나이와 작은 자는 같은 말이고 같은 개념이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 그런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 그리고 주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 양으로 인정을 받아, 양과 염소가 나오죠. 양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극히 작은 자를 양들은 영접을 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는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반면에 염소로 인정받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은 주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저주를 받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그때 예수님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오죠?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 나오죠. 같은 개념이에요. 어린아이, 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개념은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요약하면은, 양이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죄, 5절에서 10절. 누가 높은지 권력 투쟁을 하면 서로 높아지기 위해 이렇게 다툼을 벌이며,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섬기려고 그러고 낮아지려고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높아지려고 하고요. 또 이 어린애와 같은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우습게 본다고요. 교회 안에서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높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면, 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실족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교회 안에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허영과 탐욕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 믿는 자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이 경건의 옷을 입지만 실제적으로 이 직분을 통하여 권력을 투쟁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가차없이 쓴소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우리들이 이 섬기는 어린아이, 작은 자를 우리가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런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이렇게 유심히 아주 조심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지옥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오늘날 믿기만 하면은 내세 천당 간다. 걱정하지만 믿기만 하면은 내세 천당으로 직행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 탐욕스럽고 거만한 자들에게 주님은 과연 내 생각대로 그럴까? 라고 이제 저주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도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서의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막 손발을 찍어내라 그러잖아요. 막 다리도 찍고 손도 찍고 네 눈알도 어떻게 해요? 네 눈알도 뽑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본문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이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범죄를 통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했잖아요. 실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업신여김을 받은 거예요. 작은 자가, 어린아이가. 이 범죄가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 하나만 뚝 띄어서 해석하지 말고요. 이 문맥 그림이 쭉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실족하고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범죄가 중간에 등장하잖아요. 이게 그럼 무슨 범죄일까? 범죄가 무슨 범죄이길래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의 범죄는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우리가 업신여기는 죄야. 우습게 여기는 거. 이 섬기는 자,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를 우리가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실족을 한다는 말이에요.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하는 거야.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들,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무신결에 우리가 무시했던,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우리 이런 거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작은 자가 상처를 받고요, 실족하게 되면은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서운 지옥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너희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거 엄청난 경고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당가, 걱정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매일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겠죠. 예, 작은 자들과 함께 이 천사들이 함께하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고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화가 있도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네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주님이 경고를 날리시는 거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내 손이나 내 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라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내 눈, 너를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빼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절대로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마태복음을 딱 피셔가지고 앞뒤 문맥을 이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따로 구절을 떨어뜨려서 까지 마시고, 이게 개념이 쭉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전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와 작은 자, 또 범죄, 또 실족하게 하는 죄, 이른 양, 이런 테마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하실 때 이걸 연결해가지고 마태복음 18장을 해석을 하세요. 그럼 이른 양은 누구일까요? 12절에서 14절.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죠. 이른 양 찾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꼭 전도해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른 양 찾기. 우리는 이른 양을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 이른 양을.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른 양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믿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죠? 교회 잘 다니다가 또 안 다닌 사람. 그래서 이른 양 찾기를 하면은 이 전도와 맞물리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른 양은 정말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해답은 14절의 작은 자 중에 있잖아요. 14절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 양이에요. 14절의 작은 자 중에 하나가 12절의 이른 양이라고요. 같은 말이라고요. 14절의 작은 자가 6절의 작은 자와 같고요. 10절의 작은 자와 같은 거예요. 쭉 나오잖아요. 14절, 6절, 10절, 14절에 작은 자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5절에 어린아이와 또 동의어예요. 어린아이. 이것은 이제 12절에 길 잃은 양은 바로 14절에 바로 그 잃어버린 작은 자, 실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족한 자, 실족한 어린아이, 실족한 작은 자가 바로 길 잃은 양을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된다고. 어린아이는 작은 자고요. 잃은 양은 어린아이고 작은 자이며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는 자인데 믿는 자들의 다툼과 분열과 허영과 탐욕과 권력 투쟁과 거만함과 또 무시함으로 작은 자를 무시하잖아요. 또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실족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잃은 양이. 실족한 자는 길을 잃은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던져버린다고요.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그리고 실족한 자는 반드시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경고입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해석을 다시 하시고 다시 그 의미를 다시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교회의 다툼과 분열과 권력투쟁과 또 자기 모순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족한 이들에게 믿음이 적어서 떠난 것이야 이렇게 막 조롱하잖아요. 오히려 저거 믿음이 너무 없네. 잘됐어, 잘 나갔어. 아유, 저런 사람은 빨리 나가야 돼. 아유, 빨리빨리 나가. 잘됐어, 잘됐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떠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해. 그래. 너희 아마 지옥 갈 거야. 아유,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좀 하지. 왜 이렇게 교회 말도 안 듣고 교회를 떠난다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너희는 구원 받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달라요, 주님의 평가는. 오히려 주님은 실족하게 만든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족한 자를 주님은 다시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결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주님이 강조하시잖아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이고 작은 자는 어린아이이며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게 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내 손이나 내 발, 내 눈을 찍어버리고 빼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의 다툼과 분열과 허영과 탐욕과 권력투쟁과 거만함과 이 상처 줌으로 인하여 이 작은 자, 어린아이가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요. 잃은 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